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그럽니다. 내용들이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거진 다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러면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서 많은 기독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뭐 이런 예수님의 출생, 크리스마스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요한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요한복음 우리가 하니까 뭐 크리스마스고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복음서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 아주 먼 태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시작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때. 우리 한국말도 이걸 번역하면 시작 때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이 제가 헬라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 시작하면 시작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똑같이 알케라는 말을 썼어요. 시작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 번역하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의 번역하고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할 때 여기가 똑같이 알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처음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역사한 그때가 처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그러면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한테 처음 그러면은 언제가 여러분의 처음이에요? 태어났을 때요. 할렐루야. 근데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음 그러면 생각날 때부터가 여러분의 처음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처음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각하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그 본 사람 몇 안 되거든요. 동방박사, 뭐 3명인지 뭐 확실치 않지만 동방박사,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던 목동들.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무슨 예언적인 것, 뭐 별의 인도함을 뭐 받고 이렇게 뭐 예루살렘의 왕 뭐 이렇게 오셨다라고는 알았는데, 과연 그분이 예수였는가는 까마득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 몇 년 동안? 30년, 거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처음이다.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역사한 것을 많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우리는 복음서가 몇 개 있어요?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요한복음 빼고, 왜냐면요, 누가가 기록해 놓을 때는 요한복음도 써지지가 않고 마가복음도 써지지 않았을 때요. 단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거의 비슷한 동시에요. 그러니까 많이 썼다니까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한테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온 게 복음서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누가는 그 처음 시작이 뭐냐?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 예수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우리들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누가 복음서를 썼다고요? 예. 우리 누가복음 앞에 마가니까 마가복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이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것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지금 그러니까 무엇의 시작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자손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 혈통적인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몇 살이냐?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시작의 때를 언제를 여러분이 기준을 잡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시작이에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알케라,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가 태초라는 단어를, 이게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케라는 거예요. 알케. 그러니까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에요? 예,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하고 이 성경이 가장 가까운 데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태초가 한국말로는 그게 비슷한 말이지만은 한국말이 아니고 성경 원어로 보면요, 이 태초라는 말이 엄청 시작이라는 말도 다 써지기 때문에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그 태초라는 말에 묶여가지고 너무 이게 꼭 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작 그 훨씬 전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의 시작은요, 끝이 없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끝이 있는 유한한 생각으로 여태까지 이 복음서를 읽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인가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공간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구태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두느냐? 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저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그죠? 너희예요, 너희.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 뭐 아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풀면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이게 기록된 거는 읽으라고 기록됐으니까요. 요한복음을 그대로 잘 읽으면은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다가 자꾸 뭐를 더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게 좀 편하게, 아니면은 좀 즐겁게, 아니면은 걱정 없이 살려고 자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오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본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본 거 믿으라 그럽니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본 것도 못 믿는데 안 본 걸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잘 강해를 들으면은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거 믿어야지. 그거 믿는 건 여러분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그럼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믿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어떤 걸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 그거 나 지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고 기적을 했을 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는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걸 또 길게 가면요 한참 할 말이 많은데요, 그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여기 또 말씀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그게 돼 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데 헬라 로고스란 말인데요, 이 말씀은 자 유대인들한테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로고스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레마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헬라인들한테 로고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엉뚱한 말 같지만요, 이 로고스라는 뜻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헛말하죠. 헛말. 말 잘못 나왔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다 말은 생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이성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종들을 회개하러 온다, 계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엄청 많이 써졌는데 이 말씀을 억지로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억지로 말씀으로 끌어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고스는 우리 이성이 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됐을 때 지금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다 로고스다라고, 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로고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떤 게 말씀이냐라는 게 1장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말씀이라는 게 나오면요, 말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잠시 살펴봤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성경에 요한이 이야기해 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자꾸만 뒤섞어 놓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왜 믿음이 안 생기게끔 여러분을 만드냐, 세상이 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 말씀이 혼돈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왜 내한테 믿음이 안 생기느냐? 지금 요한은 분명히 20장 31절에 지금 이것으로 기록된 목적이 너희들이 믿게끔 하고 생명을 얻게끔 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 믿음을 전부 다 혼란시켜 놔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부 다 혼란시켜 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도 말씀이다, 레마도 말씀이다 다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말씀이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로고스가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과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이 안 생기면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복,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은 복음이, 그렇게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강해할 동안에 말씀이다, 로고스다, 레마다, 전부 다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수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이 물리적인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 논리, 논증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돼요. 자, 태초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아는 그 태초 말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예수님밖에 없냐는 거죠. 지금 여기 숙제가 있어요.
2절, 3절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자,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붙여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숙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1장 1절에 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과거예요. 그죠? 예.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똑같이 N이에요. N. 그러니까 그 N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요, 여러분 언제가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날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니면 엄마 뱃속부터 시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철학을 공부하고요,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놓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 그 부모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그 부모는 또 언제가 시작인가? 이제 자꾸 가다 보면 결국 어디 가요? 예. 어떤 사람은 단군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신다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내 생명이 지금 붙어 있어서 내 생명이 있다라는 말 뜻이 아니에요. 이 계신단 말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함께 있었고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N이라는 뜻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는 우리 한국말은 없어요. 영어도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무식하지만 여러분한테 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에임이 N 그렇게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풀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뿐만이 아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없어지면 말씀도 안 없어질 것이다. 이 말 뜻이에요. 아멘.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중요해 받았다 뭐 중요하겠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포위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우리 지구의 종말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막 섞어 놓으니까 여러분 분간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복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때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니로다. 여기까지를 먼저 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것이 서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나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러면은 같이 지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도망가라 그러거든요.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10년 뒤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 놓고는 불과 2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서히 로마 군대들이 싸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당시도 로마 우리가 압제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압제로 있다가
지금 뭐 공세를 바치고 세금도 바쳤지만 완전 통치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를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때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AD 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그것을 지나고 나서 15년에서 20년 뒤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지금 읽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그 사건을 기록해서 로마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복음서가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은 다 들어왔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할 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세상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게 진짜냐, 안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예루살렘 완전 통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끌고 가고요. 중요한 사람 다 끌고 가고 다 이렇게 다 흩어놓고 나서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세대 때는 무슨 일이 나느냐? 이제 두 패가 갈리는 거예요. 도망간 놈. 누구 보고요? 예수 믿고 예수 말 듣고 도망가고 저것끼리만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그게 안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고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복음을 듣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라 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뭐 백투 예루살렘 지금 자꾸만 그걸 외치는데 전혀 성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를 보거든요.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 예루살렘은 회복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곧 올 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나요? 거진 2000년 동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가는 때를 보거든. 그때가 무슨 때냐?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됐을 때는 벌써 이방인들한테 전해질 복음의 때가 다 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뭐 크게 멀리 남아가지고 지금 뭐 그거 여러분 전부 다 그 복음하고 지금 얼마나 멀리 우리가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은 이걸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있고 끝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면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알파가 뭐냐면은 시작이에요. 시작. A, B, C, D, A 시작. 오메가 X, Y, Z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누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숙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예수가 피조물이다 그래요. 지금 성경은 그 이전에 아니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은요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지었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눈이 깜깜해가 앞에 안 보이던 어떤 가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것도 저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꾸 어쩌다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뭐 하던 사업이 어쩌다가 망했네, 어쩌다가 잘 됐네, 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꾸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의 1인지. 제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날 수 있는 몇억 분의 1이에요.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날 확률 뭐 이렇게 확률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3절 4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4절은 함께 할 거예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유물주의예요. 보이는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전 우주적인 시간,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돌아서 그걸 하루 첫날이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 말하는 여기에 태초에라는 말은 그 시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누구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가면요 8장 56절 57절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네 조상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내가 니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5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게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자 말은 안 해요. 지키지 말자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탄생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탄생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풀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 따먹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맛배기 우리 다음 시간에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답들이 지금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싸울 게 아니에요. 이것과 다툴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양의 피를 뭐 이런 것 갖고 지금 여러분이 있잖아요.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맨 마지막 복음 중에서도 맨 마지막 지금 요한이요 이걸 기록할 때는 적어도 나이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10살은 아니셨겠죠. 제자라 그랬으니까 20살이래요. 20살.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가 85년에서 90년이에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계산하는 말 안 해요? 대충 이 요한의 나이가 75세에서 80세예요. 여러분 놀란 거 아닙니까? 75세에서 80세 된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렇게 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75세 된 분들 이야기하면요. 팻말도 기억 못하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자기 팻말도 잘 모르는 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함께 끝까지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1장 1절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동일하게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뭐 삼위일체를 물이니 뭐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같이 계셨고 모든 일을 같이 하시는데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안 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당연해요. 요한복음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